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요절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가라지 또 겨자씨,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가라지와 겨자씨, 누룩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된 천국 아들들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이 뭐고, 그리고 천국 아들이 천국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겠죠. 천국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가라지 비유 24절에서 30절 말씀과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0절은 가라지 비유이고, 36절부터 43절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천국과 비슷한 어떤 사물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36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 37절, 38절을 보세요.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아들이 되겠어요? 이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천국 말씀을 전한다는 게 계속 강조가 되는데, 천국 말씀이라는 게 뭐겠어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다. 이게 이제 천국 말씀이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씨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38절 나오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지런히 천국 말씀을 전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천국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또 영생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천국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가 없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에 이게 세상을 밭으로 비유하신 거죠. 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씨는 뭐라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천국의 아들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강도, 살인, 또 사기,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된 청소년들 안에 집단 폭행 등 온갖 종류의 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왜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좋은 씨를 뿌리셨으면 천국의 아들들만 존재해야 하는데 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존재합니까?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일까요? 이는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 또는 마귀를 가리키는데 악한 자, 그 마귀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 곧 여기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덧뿌렸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이 주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이 가라지는 뭘 가리키냐면 독보리의 일종으로서 이 가라지는 곡식, 즉 밀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피워야지. 네, 여기 보면 선명하게 이게 보이면 이게 밀이죠, 밀, 그죠? 보리, 이게 가라지예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비슷합니까? 네, 그죠? 비슷해요. 이게 밀이고 가라지, 보리, 이게 비슷해요. 네. 잠깐 덮으세요.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조교가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아까 보신 가라지는 사람이나 짐승이 먹을 경우에 구토 또는 설사를 일으켜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하는 것으로, 아까 이 가라지는 뭐라 했냐면 38절, 39절 보니까, 특히 39절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죠?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는 뭘 가리켜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부지런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과 악한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 악한 자, 그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악한 자들의 말하기 쉽네요. 악한 자의 아들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마귀가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곡식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뭐가 보였어요?
가라지도 보였어요. 이제 좀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밀과 가라지가 비슷하죠. 결실할 때는 이제 구분이 돼요. 이건 밀이고 이건 가라지가 돼요. 결실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자랄 때는 가라지와 밀이 비슷해요. 또 뽑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밀 속에 가라지가 자라서 설명하겠지만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같이 뽑힐 수가 있어요. 자랄 때는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 결실할 때는 딱 구분이 되죠. 이게 밀이고 이건 가라지입니다. 이제 다 그림이 그려졌죠? 네. 예. 다시. 예. 그래, 이제 26, 27절 보시고, 그래서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어요. 그러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주인의 밭에는 좋은 씨만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황스럽게도 주인의 밭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도 자라고 있었어요?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만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원수는 곡식 가운데 밀밭에 가라지를 덧뿌림으로써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주인의 농사를 망치고자 했어요. 원수가 있고 원수는 곡식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서 주인의 농사를 망치고자 했던 거죠.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당장이라도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가라지를 확 뽑아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면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라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일부 곡식을 희생하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면 곡식 일부도 같이 뽑혀요. 그럴지라도 전체적인 수확량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라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주인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합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인 역시 가라지가 보기 싫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곡식보다 뿌리가 깊고 또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같이 뽑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같이 뽑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 속에는
곡식에 대한, 곡식은 뭐겠어? 천국의 아들들이겠죠? 곡식에 대한 주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곡식들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주인은 곡식 하나라도 뽑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물론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서 이는 그만큼 뭘 가르칩니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아들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를 영원히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까 이건 꺼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때요? 추수 때가 되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고 그때는 이제 분리해도 전혀 곡식이 뽑히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추수가 결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추수 때, 여기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을 가리키는데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두어 불사르십니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풀무불, 여기서 불못인데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41절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끝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악한 자의 아들들 곧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평소 그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 불못에서 이를 갈고 영원히 슬퍼하며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인들, 여기서 의인들은 당연히 천국의 아들들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인이죠. 여기서 의인들, 그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단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41절을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함으로 천국 아들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온갖 악한 말,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고 우리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이미 본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악한 자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 가라지 악한 자 아들들을 뽑아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에게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천국 복음을 뿌리고 계십니다. 즉 천국 복음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또 돼야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뭘 덧뿌립니까?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가라지를 뿌립니까? 하나님 계시니 뭐가 계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의심의 가라지를, 또 하나님에 대한 온갖 악한 말의 가라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마귀는 또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세상 정욕 등의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립니다. 열심히 뿌립니다.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게다가 악한 자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이로 인해 천국의 아들들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 때 고통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 정말 교만하게 말하고 악한 자들, 좀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데려가시죠.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까지, 아까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의 때까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만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은 심판의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면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아들들 삼는 이 일을 행하시고, 또 악한 자, 즉 마귀 역시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들, 온갖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뿌리고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 끝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천국의 아들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세상을 보면 악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은 막 더 강해 보이고 또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점에서는 같이 뭐 악한 말 하지 않으니까 약해 보이고, 왜요? 네, 준비하고 있죠. 네. 악한 자의 천국의 아들들은 약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막 싸우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더 많죠, 숫자가. 악한 자들은 숫자도 많고 강해 보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온유하게 행하니까 약하게 보이고 또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겠죠. 세상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에, 추수 때, 즉 세상 끝에 가면 악한 자들은 풀무불, 불못에 던져집니다. 반면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결국 천국의 아들들이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 승리한다는 이러한 승리의 확신과 또 천국의 아들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의 아들의 정체성. 천국의 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런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은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지만 천국의 아들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로 인해서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 고통을 겪고 때로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승리한다는 확신, 영광스럽게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인내하고 또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런 승리의 확신과 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소망 가운데 뭐 해야 합니까? 천국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신 이 씨들,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들이 자라서 결실함으로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천국의 아들들은 장차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승리한다는 확신, 천국의 아들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라지들을 보면 분노가 생기고 또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십니다. 악한 자들을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를, 천국 복음을 즉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 된 우리가 악한 자 아들들을 이길 것이라는 이 승리의 확신과 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첫째, 겨자씨 비유 31절, 32절 말씀이에요. 31절과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를 보신 적 있어요, 직접?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제 연구실에 겨자씨가 8개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화면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실제로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켜요.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2, 3m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원래는 사실 겨자씨는 풀인데 나무로 이렇게 표현돼요. 크다는 의미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겨자씨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겨자씨 비유인데, 네. 이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작죠? 실제 보면 더 작아요. 제 연구실에 있는 건 정말 이것 하나를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이따 점심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 겨자씨인데, 겨자씨는 작은 씨를 가리켜요. 포도씨는 이름도 훨씬 크죠. 이것 한 10배 되겠죠. 작죠, 이 겨자씨.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자라요. 자라서 이렇게 2, 3m가, 이 사람 한 2m, 한 170은 넘어 보이잖아요. 그죠? 2m, 2, 3m 정도. 그죠? 자라요. 이 사람도 자라고. 이는 여기 나오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되게 작은데 이게 심으면 커진다. 굉장히. 풀인데도 이제 나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커진다. 겨자씨 풀이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은데 이게 자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게 모든 씨보다 작은데 모든 풀보다 더 커요. 그렇지. 그래서 나무라고까지 말해요. 엄밀하게 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죠? 네. 잠깐 껐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화면을 보니까 좀 실감이 나죠? 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작과 풀보다 커서 나무와 같이 된 아주 큰 결과, 시작은 아주 작은데 결과가 아주 큰 것을 대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새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아래 모여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나라들과 그 백성들이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 하나와 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겨자씨 자란 걸 보셨잖아요. 정말 작아요. 볼펜 찍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겨자씨가 자란 것 사이에는 엄청난 대조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큰 제국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쉼과 은혜를 누립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큰 나무로까지 성장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크게 자란다, 성장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크게 성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국의 당시 대제국인 로마가 아닌
로마가 아닌 아주 변방, 그것도 식민지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후미진 곳에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곳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던 몇몇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시작할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작았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시작할 때 작았어요. 작기만 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많은 반대에 직면했고 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했죠, 많이. 또 이방인들도 그랬고, 아주 그냥 작은데 반대와 박해까지 받으면 그냥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역시 그러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 번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했어요. 계속. 오히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 로마 제국을 뒤덮었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까지 받아들였죠. 그리고 오늘날은 온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과 같이 아주 작았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이 매우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란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모여들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당시에는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컸던 것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또 당시 소크라테스 그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나 여러 인간의 철학 또는 인간의 사상이 컸죠. 또 인간의 권력, 또 인간의 문명, 물질, 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주 커 보였어요. 지금은 애플이 크죠. 삼성도 크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이렇게 거대한 큰 것들이 당시 그 시대의 한 나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컸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작아지거나 또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 20세기 공산주의 사상이 당시에는 아주 큰 나무와 같았는데 지금은 몇 날 안 남았죠. 중국도 많이 바뀌었고 러시아도 그랬고 아주 작아졌어요. 레닌의 사상이. 19세기 인간 이성을 절대시하는 합리주의, 이성, 계몽주의는 정말 큰 나무와 같았어요. 그 계몽주의가 18세, 19세기 계몽주의에서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 이성을 신뢰했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앙은 비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또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모던의 이후 시대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어떨까요? 권력, 돈의 힘, 또 세상의 화려함은 정말 우리 시대의 큰 나무와 같아요. 그렇죠? 반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시작은 아주 작으나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장해서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거에 증명이 된 거지. 아주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한 사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여러 나라들 속에서 자라났지만 당시 큰 나무와 같은 인간의 권력이나 사상이나 세상 나라들은 사라지거나 점점 작아졌죠.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위기도 물론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한편 큰 부흥도 또 여러 번 있었어요. 위기도 있고 부흥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정체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시작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정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의 한 교회, 개교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 나라, 여러 교회, 여러 지역의 교회들,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한 교회나 한 개인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정체되는 것 같지만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과 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힘있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가르쳤는데 작다고 다 성장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이 작은 시작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왜 성장하는 걸까요?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약해졌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반대와 박해와 핍박을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는커녕 왜 점점 큰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고 또 각 개개인의 안에서도 왜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어떤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 등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자라게 되고 또 나에게 또 양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둘째, 이제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3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재료로서 누룩이 하는 일은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총 재료의 2%만 넣어도 전체를 4배로 부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누룩을 보겠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먹는데 그냥 누르세요. 안 되면. 예, 됐습니다. 그 위에 하면 뺀 앞에 하나 위로 올려보세요. 내리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발효 전과 발효 후 이게 이제 4배로 늘어났죠. 4배로. 예. 누룩을 넣는데 이게 보면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이렇게 생긴 이게 설탕, 누룩.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어쨌든 이 밀가루에 2%의 누룩을 넣으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2%만 넣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4배로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발효전과 발효 이거 4배로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발효전과 발효 후. 근데 여기 발효전에 이 밀가루에 2%의 누룩을 아마 여기다 넣었을 때 이렇게 4배로 부풀게 하는 거죠. 누룩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화면은. 예. 그리고 이 누룩의 독특성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에서 한 말은 약 한 13리터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서말이니까 40리터의 밀가루예요. 굉장히 많죠? 이 정도 분량의 밀가루면 100여 명의 장정들이 먹기에 충분한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4배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누룩처럼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자란다는 것이고 누룩은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내가 누룩이 돼야 돼. 누룩이 전체를 4배, 2%만 넣어도 4배를 부풀게 하는 거지. 소금을 넣으면 그게 부풀겠어요? 그렇지 않죠. 설탕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부풀는 게 아니에요. 꼭 누룩을 넣어야만이 그 분량의 2%라도 누룩을 넣어야 전체를 졸려요? 전체를 4배로 부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룩이 중요한 거예요. 누룩이. 이제 비유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룩이 돼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누룩이 된다는 게 뭔가 좀 이따 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누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체를 부풀게 했습니다. 그가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그 한 사람이 누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룩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수 있을까요? 누룩이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성이, 내가 누룩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누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룩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누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거룩함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순결과 신앙의 절대성을 지킬 때, 이게 지키는 사람이 누룩이죠. 이 지킬 때 우리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신앙적인 순결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풀게 하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음란하고 정욕적인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불신의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순결을 지킬 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대성을 지킬 때 누룩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상대주의와 인본주의를 이기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전체를 부풀릴 수 있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에서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룩이 되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또 나를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내가 정말 누룩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내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내가 누룩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제가 누룩이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이 뭐라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끝 곧 심판의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 해서 기억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 땅에서 기억이 정화돼서 다 기억이 남아요. 오늘 주일 말씀도 반드시 기억날 겁니다. 그때 은혜 시간을 가집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확신하고 또 이를 소망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상이 지금은 아주 화려해 보이고 또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지금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쉼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킴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누룩이 되는가를 돌아보고 혹시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누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가라지 비유와 또 겨자씨 또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 때 좀 악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 이를 갈고 슬피 울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은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